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예배는요,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중심에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런 예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는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우리가 자연에 가서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눌 텐데 그것 또한 예배의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평상시에는 주일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을 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식사하고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적 삶, 그 예배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21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성전이 끝나고 내려올 때 이제 그들이 이 시편 기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올라가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또 가는 길에 드려진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21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음도 엉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산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이제 그 고향 교회 그 있는 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갑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높은 산을 보게 되어지면 산이 든든하고 높고 웅장하잖아요. 거기에 매료가 되어지고요. 거기에 딱 우리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제 산당들이 높은 산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은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섬기는 우상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높은 든든한 산을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 산과 같이 든든한 의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적인 환경과 상황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인간들이 우상들이 섬기는 그 산, 뭔가 그 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위로를 받고 산과 같이 든든한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상을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그런 힘과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들이 오늘 산이 아닌, 환경이 아닌, 사람이 아닌, 어떤 우상이 아닌 주님을 향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렇게 의지할 만한 힘이 될 만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세속적인 세상을 늘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만 자꾸 주목하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과 사람이 아닌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도우심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만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정탐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충분히 저 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한 땅을 보고 두 의견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관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0명의 정탐꾼같이 있는 그대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되어지지요. 현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들을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엇이 나를 지키는가? 자, 3절과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 본문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과 어떤 그 기업과 가정과 상황들을 지키는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틈새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IT가 발전되어지고 기계가 발전되고 뭐 CCTV가 발전되어도요,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지킬 때는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야 돼. 그래서요. 아멘.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24시간 풀가동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이,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24시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없지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그 주님 가운데 있지 못하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체크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의사라도. 우리 멕시코 엄승호 성교사님, 엄정혜 성교사님이 우리 고모부 되시는 그 조준산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이었던 그분 밑에서 이제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 의대 교수면서 병원장이면서 그리고 한국의 엑스레이 권위자였어요. 그럼 자기 몸을 얼마나 챙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가서 전 이제 운천 포천이라는 그 지역에서 자랐으니까요. 여름방학 되어지면 누님이 거기서 이제 계셨어요. 예? 계셔가지고 이제 그 누님 보러 연희동으로 갑니다. 연희동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아침에 식사라는 거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몇 년이에요 벌써. 제가 60이 넘었는데 벌써 몇 년이에요. 그때 샐러드 아주 건강식으로 아침에 먹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전 그때 수세식 그 화장 변기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 봤어. 그게 아니라 세수하는 줄 알아서 세면대인 줄 알고 그것도 처음 봤지. 그 2층 양옥집인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모부하고 함께 있다가 시골 내려가면요 밥을 못 먹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건강을 챙기시고 건강을 위해 살던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 걸리고 위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요 고치지 못하고 그냥 암 선고받은 지 3개월 딱 된 이후에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의학 박사일지라도 교수일지라도 자기의 몸을 자기가 돌본다 그래도요 그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틈새가 있어요. 인간의 의학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 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면요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는단 말이죠. 우리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유라글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켜주실 것을, 구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풍랑이 일게 되어질 때 배가 다 파손되어지고 사람이 다 현실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배 안에 파손되어진 그 배에 276명을 한 사람도 머리털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주셨어요. 다 살아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병이 들지 않고 사건 없고 사고 없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병마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뭐냐면요 그 병마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그 배를 파산되어지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고 배가 풍랑을 통해서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환난을 줬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할까요?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이 나를 인도하는가. 자,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늘 하루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지경이 어떤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스콤인가 경비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 계약할 때만, 그렇죠? 그 건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하루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일은 불안한 삶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하러 가려면은 여기서 이제 뭐 1시간 한 반 정도 40분, 고향이 그쪽이니까 차를 타고 이제 아침에 가다 보면요, 아침에 정말 졸음운전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는 막 새벽 기도 하고 할 때니까 지금은 우리가 저녁 기도로 바꿨지만은,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차를 이렇게 부닥칠 뻔했어요. 깜빡깜빡.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하게 되어질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어요. 이종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이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살아났어요. 그 사이에서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집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출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하는 것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나 나오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는요, 기쁘고 형통할 때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할 때나 의지하지 않을 때나, 주님을 사랑할 때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그의 의로운 손을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조속으로 상황을 통해서 바꿔지지만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늘 불꽃 같은 동자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너의 출입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사람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가 달라지고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게 해주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것은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의 그 인간적인 그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함께하겠다, 지키겠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와는 그의 행동과 그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를 지키는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인맥과 물질과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국가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돈도 여러분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지키신 것 보호하시면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목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그 누린 삶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선교적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열매적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내리는 생명과 그 은혜, 이것은요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목마릅니까? 제가 오늘 강의 드리니까요 목이 딱 붙어서 말이 막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갈증이 나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게 되어지니까 그 붙어있던 그 기도가 이제 나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세상적인 그 목마름, 이 목마름은요 그 어느 생수도 그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 산도 높은 산이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요 오늘 가면 촛물이 막 굳어 있어요. 무당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요, 스들이 와서 거기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 밑에 절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돼? 헛된 기도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 바위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현실은 똑같아요. 큰 높은 산과 같이 뭔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우리가 붙들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우상 숭배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선들을 우리가 이제는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든든해 보이는 그 산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그 산이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